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시작하신 분이 끝내신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장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땅의 장막. 근데 그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내려온다, 함께 한다. 21장 이전에 본문에서는 하늘 장막,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으로 말해졌는데 더 이상 이제 하늘에 있지 않고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오늘 21장, 계시록 21장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세 가지 의미로서 새롭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어떤 그 장소적인 새 예루살렘, 또 신부처럼 단장한 어떤 신부,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처럼 장막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의 어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삼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마지막 때, 종말을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 이런 함께 하심을 말하고 이제 37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에스겔서 40장, 43장, 48장에 가보면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을 보여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 자기 백성과의 함께 하심, 그리고 영광에 가득한 어떤 성전과 이게 연결이 되면 그곳은 마지막 때 어떤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을 때, 그런데 그것이 깨졌을 때 다시 약속을 맺으면서 완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과 그 완전한 임재,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 완벽하게 단장된 그런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와의 그 결합,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끝내신다.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그 신앙생활,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그 믿음 하나님이 끝내시도록 붙잡고 가신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시작은 그 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로 계속 깨졌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언약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신 분, 언약을 실현하시겠다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겁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이미 멸망하고 다 사라져 없어져야 됨에도 그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또 사람들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할 수 있도록 부활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가로막은 것, 죄나 사망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이미 모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배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계시록 7장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계시록 7장 15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오늘 본문과 같죠? 7장에 이미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자,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IQ라든지 어떤 성품이라든지 또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 또 어떤 유전적인 어떤 특성들 그 처음 것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고 또 아파해야 했고 또 장애로 태어났다거나 또 너무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아파했던 분들 그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구인가 많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who가 아니라 whose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 그 어린 양을 만나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 다 씻어주시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오직 생명이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약속,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3절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안트로포이라는 단어가 9장 20절에서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쓰이고 16장 또 9절 21절 보면 하나님에게 대적한 사람들 또 16장 2절에 보면 짐승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 9장 4절과 6절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런
안트로포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복수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쓰일 때는 구원받는 자들을 말할 때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백성들 이렇게 복수로 쓰이면 이게 충실한 신자에게 쓰인 단어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 큰 성국 바벨론에 불신하는 거주자들을 가리킬 때 백성들 또 음녀의 지배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자, 이렇게 사람들, 백성들 제가 그 천년왕국 말씀드릴 때 천년왕국의 그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성,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 백성들이란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이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어떤 그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실 때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까지도 모두 구원받는 미래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심판의 그 포괄적인 영역들은 너무도 완결적으로 파괴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또 속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미래가 열려 있는데 항상 그 심판의 포괄성, 무서움, 또 속죄의 그 확대성, 열려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미래 속에서 내가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교만한 자는 이 경고로 받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나는 믿을 수 없어. 쟤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전도해서 뭐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린 어떤 구원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미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새 예루살렘의 삼중성이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